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제8장 고전적 유신론과 만유재신론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서론이 있고 만유재신론의 정의와 성서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전적 유신론과 만유재신론의 주요 논점들, 그리고 수정된 고전적 유신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이 있습니다. 이제 서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강의에서는 고전적 유신론과 만유재신론의 주요 내용을 비교함으로써 바람직한 하나님과 세계의 관계에 대한 전망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고전적 유신론이란 서구 헬레니즘 시대의 고대교회에서 형성되고 서구교회 역사 속에서 계승된 전통적인 신관을 지칭합니다. 고대와 중세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헬레니즘의 사상적 틀과 개념을 전유해서 고전적 유신론을 발전시켰습니다. 고전적 유신론은 하나님의 초월성, 자기충족성, 영원성, 독립성, 불변성, 무감정성을 강조합니다. 여기서는 이원론적 관점에서 창조자 하나님과 세계를 철저하게 분리합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기 이전과 이후에 영원 속에서 자존적으로 계시며 자기 충족적인 분으로 영원히 홀로 존재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원 전에 세계와 인간의 미래를 미리 아시고 예정합니다.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은 시간 속에 참여하지 않으며 자연의 인과 법칙에 구애받지 않으며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영향을 받거나 변화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고전적 유신론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합니다. 오늘날에는 양자물리학 같은 자연과학과 유기체 철학 등의 등장으로 인해서 독립적, 자기완결적, 정적, 실체론적, 그리고 이원론적 세계관이 무너지고 모든 실제의 관계적, 시간적, 역동적 본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고전적 유신론은 쇠퇴하고 관계론적, 역동적 유신론이 발전되었습니다. 관계론적, 역동적 유신론은 19세기의 헤겔과 쉘링, 그리고 20세기의 화이트헤드 같은 사상가들에게 잘 나타납니다. 고전적 유신론에 대한 대안으로 발전된 관계론적, 역동적 유신론의 모델이 바로 만유재신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유재신론, 페넨티즘이라는 용어는 19세기에 독일의 칼 크라우체가 자신의 신관을 고전적 유신론, 티즘과 범신론, 펜티즘과 구별하기 위해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세계의 관계성에 대한 바람직한 이해의 모델로서 만유재신론의 전망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제 만유재신론의 정의와 성서적 근거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만유재신론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 계심을 믿는 신론입니다. 하나님과 세계는 존재론적으로 구별되며 하나님은 세계를 초월합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존재론적으로 세계는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은 세계 안에 현존합니다. 이 개념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따르면 하나님의 존재는 전 우주를 포괄하며 전 우주 안에 스며들어 있다. 따라서 모든 부분은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는 우주 이상이며 우주에 의해 다 소진되지 않는다. 만유재신론은 하나님의 영원성과 시간성, 독립성과 의존성, 초월성과 내재성 사이의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되 하나님과 세계 사이의 상호적 관계성과 이 관계성 안에서의 하나님의 가변성, 수용성, 고통 가능성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성서의 하나님은 고전적 유신론에서와 같이 순수 현실태, 악투스 프루스 또는 부동의 동자, unmoved mover처럼 자기완결적이고 정적인 실체가 아니라 인간의 역사 속에 참여하고 동행하는 관계적이고 역동적이며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성서의 하나님은 고통을 경험할 수 없는 무감동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함께 경험하며 아파하는 공감적 사랑,
compassionate love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계약을 맺음으로써 그들과의 상호적인 관계성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자신의 계획을 수정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의 본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계약에 충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구약 성서는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세계 또는 인간 창조를 여인의 출산에 비유하여 표현합니다. 이 구절들은 중세 카발라 전통의 짐줌 이론을 위한 성서적 근거를 제공해 줍니다. 자신의 몸 안에 있는 빈 공간인 자궁으로부터 새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여인의 모습은 자기 수축 또는 자기 제한을 통해서 자신 안에 생겨난 빈 공간, 즉 니힐로부터 세계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모습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와 같은 창조 모델은 만유재신론적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다음과 같은 시편 구절은 하나님의 만유 안에 임재하시는 모습을 잘 표현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신약 성서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하여 역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적 인간이 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세계와 인간의 역사 안에 체화된 임바디된 모습으로 현존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신약 성서에는 인간과 온 세계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증언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라고 사도행전 17장 28절은 말씀합니다. 만유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만유재신론적 하나님의 모습은 바울 서신에 가장 잘 나타납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에베소서 4장 6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도 만유 안에 계시며 만유를 통일시키십니다. 바울은 만유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현존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도래하는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에서 궁극적으로 완성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5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고전적 유신론과 만유재신론의 주요 논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창조, 자유와 본성입니다. 고전적 유신론은 하나님의 자존성, 어사이어티와 자기 충족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 이외에 그 무엇도 필요로 하거나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든지 하지 않든지 절대적으로 영원히 그리고 필연적으로 존재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세계 창조는 많은 가능성들 가운데에서 한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일부가 아니며 하나님의 본성에 의해 수반되는 것도 아닙니다. 고전적 유신론에 있어서 하나님은 창조 세계와 관계없이 완전한 삶을 갖습니다. 이와 같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고 사랑하고 구원하기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계 창조와 관계없이 완전히 현실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삶을 갖습니다. 존재론적 삼위일체는 경세적 삼위일체의 존재 유무와 관계없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존재론적 삼위일체는 경세적 삼위일체가 됩니다. 만유재신론의 모델에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존성이 부인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적 행위가 자유로운 사랑의 행위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만유재신론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단지 임의적인 선택이 아니라 사랑의 본성에 의한 것임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의 의지적 자유와 본성적 불가피성을 조화시키고자 합니다. 만유재신론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면서 내재성을 중요시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현실적 실존을 세계 안의 내재성과 연결시킵니다. 하나님의 초월적 본성은 세계와의 관계성 안에서의 내재적 실존과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과 분리된 것도 아닙니다. 만유재신론은 내재적 삼위일체에 대한 사변보다는 세계와 더불어 존재하는 현실적 실존인 경세적 삼위일체에 관심을 집중합니다. 만유재신론적 삼위일체에 있어서 하나님의 실존은 세계와 관계되기 때문에 세계와 관계없는 삼위일체의 완전한 현실성이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칼 라노의 표현을 빌면 내재적 삼위일체는 경세적 삼위일체이며 경세적 삼위일체는 내재적 삼위일체입니다. 이 말은 세계와의 관계성 안에서의 경세적 삼위일체와 관계없는 내재적 삼위일체에 대한 진술은 공허한 것이라는 의미를 함축합니다. 영혼 속에서의 하나님의 본질적 본성은 시간 속에서의 실존을 신적 존재의 본유적 구성 요소로서 포함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불변성과 가변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고전적 유신론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본성은 불변적이지만 주권적 자유가 하나님의 본성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거나 창조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무한한 지혜와 선에 따라 자신이 선택한 것을 창조할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자유는 또한 하나님의 본성, 본질과 실존 사이에 구별을 수반합니다. 고전적 유신론은 하나님의 삶 안에 우연성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이 우연성은 시간적 변화에 참여함으로써 말미암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하나님의 불변적 본성과 의지와 모순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만유재신론은 고전적 유신론처럼 하나님의 불변성을 고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실존을 세계와의 상호적인 관계성 안에서 이해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실존의 목적과 유형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본성,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계의 시간 속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현실적 실존은 세계와의 상호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새롭게 생성되는 새로운 현실태에 상응하는 새로운 인식과 변화를 경험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절대적 자유는 자신의 영원한 본질과 목적이 변화됨 없이 타자와의 관계성 안에 있는 현실적 실존 속에서 타자에 의해 영향을 받고 변화되는 것을 허용하는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전적 유신론은 하나님이 피조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로부터 주어지는 영향에 의해 감정을 느끼지도 않으며 또한 자신의 계획을 변경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원한 의지, 즉 예정에 따라 세계 안에 있는 피조물들에게 응답하고 그것들과 상호작용하는 사건들을 가져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조물에 의해 초래되는 인과율로 인해 그 어떤 감정을 갖게 되지는 않습니다. 만유재신론의 관점에서 볼 때 이와 같은 하나님과 세계의 관계는 일방적 비인격적 관계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상호적인 대화적 인격적 관계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세계와 세계의 미래의 현실성이 영원전부터 하나님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상호적이고 대화적인 관계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예정 안에서의 상호적 관계란 모순적
개념입니다. 진정한 상호적 인격적 관계란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영향을 받는 관계입니다. 일방적으로 타자에게 영향을 주기만 하고 받지는 않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은 영향을 주는 것일 뿐 아니라 영향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고통에 의해 영향받지 않는 부모의 사랑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죄와 고통에 공감적으로 동참하고 그것을 대신 걸머지고 고통당함으로써 인간을 구원하는 자기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본회퍼는 오직 고통당하는 하나님만이 인간을 도우실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고통당하는 사랑이 인간과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전적 유신론에서 하나님은 영원성, 즉 초월의 영역에 존재합니다. 전통적으로 영혼은 시작, 연속성, 끝이 없이 지속되는 신적 삶의 완전성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영혼은 계열적 연속성, 석세션이 없는 무한한 신적 삶의 지속적 동시적 현존입니다. 계열적 연속성은 유한한 세계의 존재들이 질서화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원한 지식과 의지에 따라 창조된 현실적 세계에서 사건들은 시간적 연속성 안에서 발생합니다. 고전적 유신론에서 세계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구별됩니다. 공간, 시간, 우주적 에너지, 우주적 질서는 신적 존재 또는 힘의 부분이나 측면이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조건, 차원, 현실적 실존의 양태입니다. 존 쿠퍼와 같은 고전적 유신론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 세계의 모든 공간, 시간, 실체, 사건이 직접적으로 하나님 안에 현존하며 하나님은 그것들을 유지하고 인도하시는 섭리자로서 그것들 안에 현존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만유재신론에서는 하나님의 영원성이 세계의 시간성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이 세계 속에 내재하고 세계가 하나님 안에 내재한다고 말합니다. 고전적 유신론에서는 하나님과 세계의 상호적 내재와 상호적 영향을 인정하지 않는 반면 만유재신론에서는 둘 사이에 상호적 내재와 상호적 영향을 전제합니다. 만유재신론에서 세계의 시간, 공간, 원초적, 우주적 에너지는 하나님과 구별되는 피조물 또는 작품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실존이 표현되고 실현되는 존재론적 구성적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이 광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시공간과 인가율 같은 세계의 존재론적 구조 안에 참여하며 그것들을 통해 자신의 실존을 현실화시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시공간과 인가율과 같은 세계의 존재론적 구조에 종속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세계와의 상호적인 관계를 위하여 무한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유한한 세계의 존재론적 구조에 적합하도록 자신을 제한시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제한이 풀리는 종말에 세계는 하나님에 의해, 시간은 영원에 의해 궁극적으로 변화되어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통일될 것입니다. 만유재신론에 있어서 하나님은 영으로서 온 우주의 힘의 장, 필드이거나 기처럼 보편적으로 편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편재는 단지 우주에 충만한 기처럼 비인격적인 공간적 체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의 상호적 관계 안에서의 상대적 또는 비례적 내재를 의미합니다. 인간과의 관계에서의 하나님의 가까움과 멀음의 거리가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거리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관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관계에 의해서 생겨납니다. 만유재신론적 비전은 세계와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온 우주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마지막 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심으로써 세계 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내재가 실현되는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고전적 유신론에 따르면 하나님은 모든 영혼으로부터 모든 가능한 세계들 안에서의 모든 가능한 피조물들을 다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들을 창조하고 유지하기 위한 완전한 지식을 소유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정한 것의 일부이기 때문에 영원전부터 하나님에게는 미리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그것을 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하나님은 내 행동의 궁극적 원인입니다. 그러나 고전적 유신론은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인간의 자유를 동시에 긍정한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예정과 일치되게 자유롭게 선택하고 행동하는 주체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세계 안의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의도하시며 내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정한 것의 일부라면 피조물은 결코 진정한 자유를 가졌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정론에 의하면 결국 세계의 죄와 악도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것이며 따라서 그것들에 대한 궁극적 원인과 책임도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만유제 신론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와 인간의 선택을 영원전에 미리 결정하는 일방적인 예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세계와 인간과의 상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세계를 설득하고 감화함으로써 세계와 인간을 인도하는 무한한 사랑과 지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의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주셨으며 따라서 인간은 자신이 자유의지에 의해 잘못 선택한 행동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인간이 행한 죄악은 하나님의 예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것이며 따라서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인간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영원한 예정 안에서 미리 결정된 세계의 미래에 대한 지식 안에서 전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 안에서 설득하고 감화하며 기다리는 무한한 사랑으로 세계와 인간의 역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목적하는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영원전에 예정된 필연적 숙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의해 보증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사랑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신종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왜 악을 허용하시며 세계의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행동을 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고전적 유신론에 있어서 죄와 악의 기원은 존재론적 불가피성에 있지 않습니다. 즉, 죄와 악은 세계의 근본적인 구조 안에서 자연스럽거나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우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죄와 악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허용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합니다. 어거스틴의 전통에 따르면 하나님은 선한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천사와 인간의 불순종에 의해 악이 생겨났습니다. 이 불순종은 영원부터 하나님이 알고 허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 인과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선택된 것입니다. 고전적 유신론에 있어서 타락의 기원이 존재론적으로 창조와 구별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도 자연적 과정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세계의 모든 악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세계를 구원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더 큰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창조와 죄 또는 타락의 기원을 구별하는 고전적 유신론의 구별은 기본적으로 정당합니다. 그러나 이 구별이 정당하다면 타락은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필연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의 선택이라는 우연성에 의해 초래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고전적 유신론은
죄와 악의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을 전제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에게 초자연적인 전능이 있다면 왜 하나님은 더 자주 개입하거나 종말을 앞당기지 않습니까? 이것이 신정론의 문제입니다. 존 쿠퍼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오직 성서로부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 즉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의 수에 만족하실 때까지 타락한 세계를 유지하시기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설명은 신정론의 물음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이 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넘쳐나는 이 세계의 엄청난 악과 고통과 슬픔과 비극을 조금이라도 체험적으로 경험하고 고뇌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얼마든지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사람의 수에 만족하실 때까지 악을 예정하고 허용한다는 주장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유재신론도 하나님이 선한 세계를 창조하였다고 믿습니다. 죄는 존재론적 필연성에 의한 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예정에 의한 것도 아닙니다. 죄는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자신의 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죄와 악은 구별될 필요가 있습니다. 악은 무고한 인간을 고통에 몰아넣는 자연적 재앙을 포함하는 모든 파괴적 힘을 의미합니다. 모든 악, 특히 지진과 해일 같은 자연적 재앙을 인간의 죄의 결과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인간 중심적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빅뱅 우주론과 진화적 세계관은 자연적 악이 창조 세계의 본래적 불안정성에 기인한 것으로서 인간의 출현보다 선행함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죄는 인간의 본래적인 존재론적 불안전성과 무관치 않습니다. 인간이 처음부터 완전한 존재였다면 결코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은 도덕적 완전성을 지닌 이상적 인간이라기보다는 미래적 완전성을 향해 나가도록 지음을 받은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계와 인간의 운명을 영원전에 예정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유한하지만 진정한 주체성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허용은 구별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정은 영원전부터 세계와 인간의 운명을 미리 결정하는 것인 반면 허용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자신의 행동과 운명을 선택하도록 용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용은 하나님의 자기 비움과 자기 제한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죄악은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라 허용에 의한 것입니다. 이 허용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타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자신의 힘을 타자에게 나누어 줍니다. 힘의 독점이나 일방적인 힘과 사랑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인간의 구원도 일방적인 예정이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의 인격적인 상호작용에 의한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일방적이거나 강제적 힘이 아니라 설득하고 감화하고 기다리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은 타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힘을 독점하지 않으며 타자에게 힘을 부여해주고 그 힘을 존중합니다. 사랑은 결코 독점적인 힘으로 타자의 운명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심판당하는 자기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기희생적인 사랑의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나타난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제 수정된 고전적 유신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전적 유신론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 유신론의 하나님은 불변적인 영혼의 영역 안에 계신 초월적 존재이기 때문에 가변적인 세계의 시간과 공간의 범주 안에 실제로 참여할 수 없고 또 가능태가 없는 순수 현실태이기 때문에 세계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적인 관계를 가질 수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타자로부터 결코 영향을 받을 수도 없고 변화를 수용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변화무쌍한 세계 역사 안으로 들어와 그 변화의 과정에 참여하고 역사적 존재들과 상호작용한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고전적 유신론에 대한 두 가지 수정된 유형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소극적 유형이며 다른 하나는 적극적 유형입니다. 소극적 수정주의 유형은 고전적 신학을 수정하여 하나님의 시간에 참여함을 말하고자 합니다. 리차드 스윈번은 하나님이 시간성 안에 참여함을 긍정합니다. 윌리엄 크레이그는 하나님 자신은 본래적으로 영원하지만 세계를 창조한 이래 시간적으로 변화한다고 주장합니다. 니콜라스 월터 스톨프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은 본래적으로 영원하지 않고 이터널하지 않고 영구하며 에버래스팅하며 따라서 시작과 끝 또는 피조물적 시간에 제한이 없는 시간성을 소유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이 시간에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 시간적 세계에 의존하거나 그것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고전적 유신론의 입장을 고수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적으로 예정하며 세계를 향한 자신의 계획 안에서 만물과 동행합니다. 그러므로 이 유형의 유신론은 고전적 유신론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확고하게 유지하고자 합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피조물에 응답할 수도 있다고 인정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영원한 또는 영구한 예지와 예정 안에서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시간적 응답은 하나님이 피조물에 의해 인과적으로 영향받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유형의 유신론에서 하나님과 세계 사이에 진정한 상호작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적극적 수정주의 유형의 고전적 유신론은 하나님과 세계의 철저한 구별은 유지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시간적일 뿐만 아니라 시간적 질서 안에 참여함으로써 인과적인 영향과 제한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관계적일 뿐 아니라 상호관계적입니다. 하나님은 시간, 공간, 에너지 그리고 자연 질서를 통해 관계를 맺으며 피조물의 행동을 경험함으로써 인식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의 고통을 보고 공감적인 감정을 갖습니다. 이른바 열린 또는 자유의지 유신론도 이 유형의 유신론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조물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래는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도 피조물이 미래에 무엇을 하게 될지 예정하거나 미리 알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미리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 공간, 인과성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것들에 의해 제한을 받습니다. 적극적 수정주의 고전적 유신론 또는 열린 유신론은 하나님과 세계의 관계를 우주의 시간적, 공간적, 인과적 질서 안에서 전개되는 상호적 관계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만유재신론과 유사합니다. 하나님과 세계의 관계가 본유적으로 자기충족적 독립적 실체로서의 하나님 자신의 외부에서 일어나는 2차적 우연적 관계로 간주되고 이 관계가 하나님의 실체적인 존재의 정체성에 본유적이고 구성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면 이 신과는 여전히 고전적 유신론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존재가 단지 자기충족적이고 독립적인 실체가 아니라 세계와의 상호적인 관계성 안에서 새로운 요소를 경험하고 포용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면 이와 같은 관계론적 신과는 만유재신론적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만유재신론은 관계론적 신관입니다. 만유재신론은 하나님의 실존을 세계와의 상호적인 관계성 안에서 이해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존적이며 스스로 충만한 영광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내적 결핍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충만한 영광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충만한 영광 가운데 자유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외부로부터 부과되는 어떤 필연성에 예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외적 필연성이 아닌 순수한 내적 필연성, 즉 자유로운 사랑 안에서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에 있어서 내적 필연성과 자유는 조화되며 일치합니다. 무한자이신 하나님에겐 외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창조는 하나님의 밖에 세계를 만드는 행위가 아닙니다. 무로부터의 창조,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란 하나님 자신의 자기 제한 또는 자기 수축, 짐줌에 의해 하나님 자신 안에 생겨난 무로부터의 창조를 의미합니다. 내재적 삼일체는 경세적 삼일체이며 경세적 삼일체는 내재적 삼일체라는 칼 라노의 명제는 기본적으로 정당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재적 삼일체가 경세적 삼일체로 환원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내재적 삼일체의 완전한 존재론적 현실성이 세계를 자신 안에 통합시키는 경세적 삼일체 안에서 현실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조 세계는 하나님과 구별되는 피조물이지만 삼일체의 경세적 현실성이 실현되는 장이기도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세계의 변화하는 세계의 시간성 안에 참여하며 자신의 경세적 실존을 현실화시켜 나아가십니다. 사랑, 지혜, 거룩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본성은 영원히 불변합니다. 하지만 시간적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경세적 실존은 새로운 경험과 변화를 수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인격적 관계란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영향을 수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격적 본질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영원전부터 세계와 인간의 운명을 미리 결정하는 예정이 아니라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자신의 행동과 운명을 선택하도록 하는 허용을 전제합니다. 이 허용은 하나님의 자기 비움과 자기 제한에 의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유한하지만 진정한 자유를 허용받았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도 세계의 미래에 대한 영원전부터의 일방적인 예정이 아니라 설득하고 감화하는 사랑의 힘에 의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나타난 자기희생적인 사랑이 인간과 세계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란 인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희생적인 사랑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표현합니다.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영원전에 예정된 필연적 숙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힘에 의해 보증됩니다. 이 무한한 사랑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궁극적 승리를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로서 온 세계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세계의 시공간과 우주적 에너지와 질서를 변화시켜 그 나라 안으로 통합시킴으로써 도래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원한 본질과 세계 역사 속의 실존이 온전히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고 온 우주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에 만유제신론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5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